큰 나무가 잘려나가고 난 뒤에 밑에 남아있는 밑둥치, 그걸 거루터기라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거루터기의 비밀, 거루터기 안에 남아있는 어떤 뜻이 있을까? 이 거루터기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상수리 나무가, 밤나무가 통째로 다 잘려나가도 마지막에는 작은 그 밑둥치가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면 새순이 요래 돋아가지고 그것이 다시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룬다는 그런 원리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원치 않는 상황에 봉착을 하고 믿었던 것이 통째로 날아가고 뭔지 모르게 그런 변화무쌍한 그런 구조조정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이 기본정신, 초심, 마지막 남아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은혜의 건데기, 밑둥치, 거기서부터 새로운 구원 역사가,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역사를 볼 때 역사마다 무슨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5공화국,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시대마다 흘러가면서 그 위대한 정권들이 자빠지는 거예요. 한 시대의 대세를 형성했던 그런 권세가들이 무너지면 또 전혀 엉뚱한 사이드에서 기대도 안 했던 곳에서 초라했던 한 사람이 또 실세를 형성하고 그 또 정권이 하나의 물줄기가 계보가 족보가 만들어지는 게 역사예요. 오늘 성경을 이사야서를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성경은 때를 얘기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전환점이 있었던데 우시아 왕은 아주 강한 왕이었어요. 이 막강하던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는 세계사적으로 이제 아수르 제국이 발흥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수르 제국의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은 일어나고 이제 유다 왕국은 거의 이제 말기적인 유다 왕국은 거의 이제 쇠퇴기로 들어가는 마지막 시대에 막강했던 권력을 구가했던 우시아 왕이 죽어버리니까 그 해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언제 소명을 받았느냐? 이사야라는 사람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야 내가 네한테 할 말이 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꼭 좀 해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정치는 생물이고 역사는 항상 흘러가는 거예요. 중단이 없는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한번 굴러가면 아무도 못 막는다 그러잖아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아주 여러분 그 시대에 대세가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될 때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붙었던 사람이 자꾸 죽었잖아요. 그 훌륭한 분들이 조병옥 박사, 신익희 그런 귀한 분들이 이상하게 이승만 대통령하고 선거하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놈들 돌아가신 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정치 얘기는 목회자가 할 필요가 없고 역사적인 순리를 흐름을 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아주 막강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 왕이 죽던 해에 큰 역사의 전환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치는 살아있고 흐름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정치가 대통령이 누가 되고 임금이 누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후 좌우 배후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큰 역사의 물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흐름이 흘러가니까 왜 그 사건이 그때 터지고 왜 그 행사가 그때 벌어지고 왜 그때 그러한 유행이 그때 그러한 독특한 패션이 독특한 시대적인 조류가 생기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묘합니다. 그 시대적인 흐름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한 번 그런 바람이 불면요 그 바람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 바람은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지 않으면 내만 속상해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사람을 들어서 때로는 악한 놈을 들어 쓰시고 때로는 선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주관하시고 이게 큰 물줄기를 봐서는 애굽치하든지 바벨론치하든지 로마치하든지 역사는 흘러가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애굽 정권이 자빠지면 이스라엘은 또 요리 또 아수르가 또 무너지고 나면 또 바벨론이 또 로마
영원히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우시야 왕, 그 막강하던 이스라엘의 왕이 죽어버리고 그 죽던 해에 하나님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이사야를 불러제키는 거예요. 이사야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이사야를 어떻게 부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데 본 적.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역사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때를 주장하시고 때를 열어가고 물꼬를 튀어가시고 사람을 이래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관심을 가지고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지지하던 국회의원이 되고 떨어지고 할 때 속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정당이 있고 내가 미워하는 정당이 있을 때 속상하기도 하고 알랑꼴라리 하기도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시대마다 이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가시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솜씨,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성경에 보라 이러면 잘 쳐다봐야 됩니다. 보라 이럴 때 주로 중요한 말씀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이스라엘의 후기에 가장 막강했던 이스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는데, 이사야가 본 적,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경을 잘 써야 되는데 안경이 5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선글라스를 안 썼어요. 선글라스 아세요? 선글라스 그거는 깡패들이나 쓰는 거지. 직원분도 쓰고 조폭들이나 했는요. 이럴 때 나는 쓰는 건 줄 알았어. 선글라스 이라면 이미지가 저는 별로 이래 좀 조폭 이미지라서 안 썼는데, 집회를 다닐 때 제가 서울은 이렇게 KTX나 비행기를 타고 오지만은 지방에 횡적으로 이렇게 다닐 때는 차를 타고 가잖아요. 남해 고속도로를 타면요, 저희 부산에서 남해 고속도로 타면 햇볕을 딱 보고 가는 거예요. 햇볕을. 꼭 해가 떨어지는데 정면으로 고속도로를 닦아놨어. 그럼 좀 이상하게 고속도로를 닦아놓은 것 같아요. 햇볕을 계속 마주 보면서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그걸요, 맨 눈으로 이렇게 뜨고 가보세요. 눈깔이 맛이 갑니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꾸 선글라스를 써라 하더라고요. 아, 이건 깡패들이나 쓰는 건데 목사가 어째 썼고 이래서 한번 써봤더만 너무 좋더라고. 아니, 그냥 선글라스를 끼고는 햇볕을 그대로 봐도 한 개도 눈이 안 피곤하더라고. 햇볕을 봐도 되고 시각도 약간 그 선글라스 색깔처럼요, 파란소로 노로노로한 게, 이야, 그렇게 시각이 편하고 시력을 보호하고 선글라스를 써야 되겠더라고. 그게 깡패들이 쓰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이미지가 잘못돼가지고 선글라스가 얼마나 고급스럽고 선글라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패션이고 선글라스를 좀 잘 써야 눈을 보호합니다. 안경이 중요하다니까요. 자꾸 눈을 찡그리고 아들 이러면 안경 맞춰줘야 돼. 안경이 5가지가 있다. 망원경, 쌍안경, 돋보기, 백미러, 사이드미러, 이 5가지. 망원경을 가지고 항상 심리 밖을 이래 멀리 비전을, 꿈을, 미래를 볼 줄 알아야 그 인간이 미래가 있고, 쌍안경을 가지고 클로즈업 해가지고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지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백미라를 가지고 역사의 과거의 실패와 잘못한 거, 부끄러운 거, 돈 날린 거, 그런 거를 이래 되돌아보면서 백미러를 볼 줄 알아야 2번 다시 그 짓을 안 한다. 사이드 미러를 가지고 옆을 볼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 어찌 하는 거, 객관성을, 균형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잖아요. 돋보기를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봐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원판을 회복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야, 존귀한 자구나. 나는 미약하고 나는 서글프고 나는 병도 자주 걸리고 나는 좀 또리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민 중에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거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안경이, 시각이,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본 적,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소명자, 사명자를 만들기 전에 보라, 하나님의 손길. 우시야 왕 죽었지. 한 시대 천하를 호령하던 이스라엘 후기의 최고의 권력가 우시야 다 죽는다. 봐라.
사람 어찌하지 마라. 이왕 저왕 이 정권 저 정권 기웃거리지 마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솜씨를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기독교 교육은 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눈으로는 사실은 보는 거예요. 맞지? 그때 이야 굉장하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상을 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그림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화상이 떠오르는 게 맞대. 그때 야 굉장했겠다. 야 혼란이 없고 방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적,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요.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진짜 배기를 많이 보세요. 본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TV만 봐도 얼마나 믿음이 정진 향상된다고요. 잘 보세요. 보는 것에 검식을 해야 되고 보는 것에 분별을 해야 돼. 보는 것은. 자꾸 여러분 텔레비전을 봐도 음란물, 폭력물, 무슨 놈 사고 친 거, 사기 친 거 이런 걸 자꾸 보면요. 범죄 심리학적으로 그게 세뇌가 된대. 저 덩신이다. 고려 안 하고 고려에서만 거 보러 간 나설 낀데 나도 모르게 내 대가리에 그게 입력이 돼가지고요. 바보네 저거는.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방 심리가 생기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텔레비전에 뉴스를 할 때 그걸 보고 또 다른 것들이 뻔을 따가지고 사고를 치는 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솜씨를 많이 보세요. 여러분 눈을 그런 주의 솜씨로 채우고 여러분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여러분 영혼을 아주 그런 좋은 풍경으로 그림으로 추억으로 많이 쌓아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고 여러분 여기에 뭘 봅니까?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교회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새 성전 입당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세요.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새 성전은 이게 중요한 새 성전. 성전이 뭐가 중요합니까? 건물이 빌딩이 자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이곳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처럼 새 성전에 입당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때문에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중국의 무협지나 포청천 보세요. 황제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만세 무릎 팍 꿇잖아. 난 중국 인민들은 무릎 관절염이 다 안 생기거든요. 황제가 나타나면요 만세 탁 꿇는데 보면요 저 무릎 절대 안 나겠나 저거. 어대 임금 앞에 모가지를 들고 어대 임금 앞에 눈을 빳빳하게 들고 감히 못하는 거예요. 어명을 받아라. 성지를 받들어라.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감축하옵니다. 이래 되는 거요. 저는 중국 사극을 보면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중국 인민들처럼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중국 백성들처럼만 여러분 황제 앞에 옛날에 조선시대 임금 앞에 그런 신하들처럼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정도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정도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에 왔을 때 예배라는 게 그렇습니다. 경외함으로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인생에 살아가는 제일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이거는요 말로 설명이 아니 되옵니다. 지가 눈가리로 봐야 돼요. 방송에 이런 용어를 좀 쓰지 말라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 눈가리, 시다다리, 빤서 그런 좀 저속한 말을 쓰지 말고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봐야 이게 영광이 나오지. 맨날 땅만 쳐다보고 500원짜리 동전 몇 개 줬고 그래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댕겨서 뭘 죽겠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권능을 많이 보고 체험한 사람은요 기가 안 죽습니다. 주의 영광이 사무치고 주여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화로우신 그분, 존귀하신 그분,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엄의하신 그분을 봐야 알아요. 그 영광은 설명이 안 됩니다. 아주 분위기 좋은 여러분 백화점 명품 코너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명품 코너는 아무래도 명품이 있으니까 좀 진열이 배열이 안 났겠나. 분위기 좋은데요 호텔에 백화점에 가보면 화장실이 우리 안방보다 더 좋아. 아이고 화장실만 가봐도 막 향수가 다르고 손 닦는 그게 다르고 대리석이 다르더라고. 막 거기서 입을 펴고 잤으면 좋겠어 보면. 자취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호텔 같은 데 가면 화장실이 뭐 하늘과 땅이지 저거 짓고서 가고는. 좋은 데를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본 사람은 온 때가 있어요. 품격이 확 업그레이드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오직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믿으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이 존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지도 덩달아서 영화로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임금 옆에 다니기만 해도요 청와대에 출입하기만 해도 그 사람 대단합니다. 끌빨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사야가 배운 사건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왕의 옷자락을 성전에 가져간 것을 보고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요. 예배의 영광. 여러분 새 성전에 왔을 때 건물 잘 지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세요. 예배의 영광. 예배의 영광. 저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할 때요. 지금은 제가 봐도 조금 그때 같은 순수함이 없어진 것 같아요. 처음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초임 목사 때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요 저는 예배 중에 제일 제가 긴장된 순간이 설교하기 직전 예배 시작하기 직전 딱 뒤에 꿇어 엎드려 있다가 이제 차인별 소리가 쨍땡땡 하고 이제 딱 일었을 때 그때는요 얼마나 조심도 되고 이게 가슴도 벅차고 이제 준비한 설교 말씀이 가슴에 꽉 차 있는 거요. 오늘 이것을 전하리라. 듣든지 말든지 이것을 전하리라. 존말할 때 들어라 이래가지고 막 가슴에 말씀이 막 미어 차올랐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무섭고 신경 쓰이고 가슴이 콩닥거리고 그때는요 예배 시작하기 직전 그때 그 팽팽한 긴장감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거를. 그때가 너무 행복해요. 앞에 저를 길러주신 은사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신학교 교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럴 때요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하면 스탠레스 충만해요. 아유씨 오늘 어쩌고 다 앉아 계신데요 어른들 앞에서 내가 어쩌고 실수하는 가이가 이 잘못하면 또 이단 소리 들을 낀데 그래가지고 막 신경이 번쩍 쓰이는데 막상 예배를 시작하기 직전쯤 되면요 막 가슴이 차오르는 게 경외심, 경외라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 이러잖아요. 여자들이요 예쁜 여자가 좋아요 착한 여자가 좋아요. 성경에 보면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방이야. 여자가 고와봤자 뭐 권사님 되면 뭐 탄력 떨어지지 피부가 뭐 저까지 별 거 있겠어. 주근깨 생기고 뭐 저성꽃이 피고 그래 되는 거지 뭐. 아무리 이뻐도 고와도 헛일이요. 세월 지나면 할망구 되는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진데 그것도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최고다. 그게 여러분 잠언 31장의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의 최고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약간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렵고 겁이 나는 거예요. 삼가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을 한없이 떠받들고 한없이 높이고 한없이 공경스러워. 내가 최고로 모셔야 될 분이 그분이에요. 눈치가 들고. 그러면서도 그분을 사랑해야 돼. 사랑. 사랑을 아세요? 사랑. 사랑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사이, 또 공경하는 사이, 또 겁먹은 사이. 이거에 우리 하나님께는요 합쳐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귀엽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 보고 가까이 하긴 너무면 당신이 다 무섭대. 맴매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조심해라.
그렇게만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고, 챙겨야 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간은 무서운 것이, 약간은 따뜻한 것이, 약간은 사랑스러운 것이 합쳐진 그러한 독특한 캐릭터를 경외한다, 공경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이 딱 사로잡히면요, 그때 그 마음의 컨디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사무쳤거든. 내가 그 영광에 진입을 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감동이 오면요, 천상천하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설교하기 직전에, 예배 인도하기 직전에 그때 그 마음은요, 세상 아무도 눈에 안 들어와. 그 영광, 그 경외하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목회자의 행복이겠지. 그게 설교자의 영광이겠지. 여러분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에 참여할 때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감각하고 감지하고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고 설교자의 영광을 회복하고 여러분 기도자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많이 본 사람은 팔자를 고친 사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보상은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집가짓기 평수가 넓은들, 이 땅에서 집가짓기 차를 좋은 걸 타든 말든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하늘나라 가면 도토리 키재기고 50보 100보지. 어떤 인간이 천당 갈 때 자꾸 뭘 싸가지고 갈라 해가지고 한 개만 가져가면 안 될까? 예. 안 되지. 천당에 그래도 한 사코 가져온다 하길래 그럼 한 개만 가져라 했더만 집에 있는 재산을 싸그리 금덩어리로 바꿔가지고 금을 한 가방 들고 천당 갔더니 입구에 보초가 그 뭡니까? 금덩어리. 천당에 이 도로 포장재를 말라그래 많이 가져와가지고 천당에 지천에 깔린 게 황금길인데 말라고 그걸 끝까지 싸들고 가가지고 대가리 나쁜 거 끝까지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는 세 발의 무좀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래요. 본때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소명하실 때 하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눈을 들어본 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옷은 성전에 가득하고 얼마나 드레스가,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좋은 드레스는 여기서 저까지 질질 끌고 가더만 보니까. 결혼식 예복 드레스도 그렇게 꼬리가 세상에 얼마나 긴지 그 비싼 걸 말로 질질 끌고 그렇게 이길 수가 없어요. 좀 심플하게 입고 이래 하면 안 되거든. 그 비싼 드레스를요, 돈을 엄청 주고요, 대여를 했는지 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름다운 결혼식을 한번 하기 위해서 예복을 갖추고 신부로서 단장을 하듯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려고 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눈을 열어주셨어. 눈에 비늘을 벗겨주셨어. 주야,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전상의 멜로디가 들려와요. 천군 천사 대동해가지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 그냥 무누나 하면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래 돼야 되죠. 주님 조금만 계셔요. 네, 뒤 좀 닦고 가겠습니다. 그때 그럴 거 있겠어요? 그때 안 부끄러워야 되고 그때 내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 만큼 내가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이쁘게 살아가야 돼. 이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다, 소명자다 할 때 일을 많이 맡아서 소명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많이 소명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오늘 이 시대에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때로는 약간은 두려운 것이, 약간은 떨리는 것이, 약간은 따뜻한 것이, 약간은 행복한 것이, 그 경외심이 생기고, 그것을 오늘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6장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번쩍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갔다고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긴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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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천사가, 여러분 천사는 영물입니다. 천사가, 깨끗한 천사가, 날개 6 달린 천사가 감히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지, 너무 하나님이 눈부시니까 여러분 되게 멋있는 거 보면 못 봐. 여러분 태양을 두 눈으로 똑바로 못 쳐다봐요. 그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여러분 천사가 무좀이 있었겠어요? 발에 때가 있었겠어요?
천사가 무슨 뭐 발에 때가 있었겠어요. 감히 발을 앞에 못 내나, 발을.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창화한다는 건 서로 교대로 노래하는, 돌림노래 하듯이 이쪽에서 할렐루야, 저쪽에서 거룩하다. 창화하면서, 교창하면서 서로 노래를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감히 여러분 영물인 천사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여기 창화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게 천사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마다 표현하는 게 다르다.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만나고 바라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 이게 중요합니다. 거룩이라는 게 시커먼 옷 덮어 쓰고 새벽기도 나와서 눈물 찔찔거리고 우는 게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고상하고 순결하고 지고지순 최고의 그걸 거룩하다. 깨끗한, 맑은, 투명한 거룩을 회복하세요. 거룩을. 오늘 이 시대가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잡탕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비빔밥을 안 좋아하시고 비빔밥은 섞었기 때문에 섞은 거 안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시고 순결한 걸, 거룩한 걸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찾는 자가 몇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자를 찾으시는, 거룩한 자를.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회복하면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고 사람들 앞에 내가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다.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세요. 거룩을 덧입으세요. 애를 쓰기 받아도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길을 가면 거룩해집니다. 이 시대가 거룩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미지는 여기서는 거룩이에요. 거룩. 저는 거룩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고 특권이고 권능이고 축복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닮으면 최고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서신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 사람들. 노아는 제약이 관영한 시대의 창세기 6장에 당세의 완전한 자다. 갈렙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던 시대에 사람들이 지 맘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사사시대를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에 각자 속에는 오랜대로 살아갈 때에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정직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깨끗한 양심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서신 사람들은 순전하고 완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거룩을 잃어버리면 잡탕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담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을 회복하세요.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다 달라요. 아모스 선지자는 뭘 바라봤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바르시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뭘 바라봤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실, 조국과 민족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진실, 속 터지는 기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뭐를 강조합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몰라요.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 바람난 부인을 돈을 주고라도 거듭 사올 수밖에 없는, 바람난 배우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탕자도 기다려주고 누구든지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회개하는 자를 끊임없이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호세아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어제 살펴본 사도 바울의 제일 강조점은 제가 볼 때 자유예요. 자유. 도무지 매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자유인. 다 달리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뭐예요? 엘리야는 불의 종, 불로 불같이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시지만 또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세미하신 하나님. 엘리야는 세미한 목소리로 엘리야야,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불같은 하나님, 바람 크고 강한 지진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고 세미한 소리로 힘들제, 죽겠제 위로하시는, 속삭이듯이 산들바람같이 다가오시는 세미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그 시대에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달라요. 만유에 충만하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씩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조금씩 삶의 길목에서 만나고 체험하고 그걸 간증한다고.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 때 그 좋다고 하는 감각은 다 다르지요. 음식을 드실 때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머, 이 커피 너무 맛있다. 어머, 이 오렌지 주스 너무 시원하다. 어머, 이 과일 요거 되게 상큼하다. 어머, 이거 고소하다. 어머, 이거 옛날에 어릴 때 딱 그 맛이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 영광을 만날 때 영광이 뭡니까? 이걸 다 두드리 합친 걸 말이야. 두드리 합친 걸. 거룩한 것이, 공의로운 것이, 진실한 것이, 사랑스러운 것이, 자유로운 것이, 때로는 강하게 폭포수같이 불덩어리같이 쏟아지지만 때로는 세미하겠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때그때 달라요. 하나님이 그때그때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맞춰서 힘들지? 내가 있다. 괜찮다, 괜찮다.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이 영광을 목도한 분이 그 시대의 사명자가 됩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사야가 여기서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을 천사들이 삼창을 해가면서, 교창을 해가면서 창하여 가로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 여호와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가, 모든 잘나고 똑똑하고 도도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심판받을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최고예요. 그분 앞에 눈치를 보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교회가 새성전을 입당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마세요. 영광을 해보고 예배의 간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저희들이 새성전을 짓고 딱 들어가 보니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지난주부터 느끼셨을 거예요. 저희들이 옛날 성전에 있을 때는 막 떼글떼글 해가지고 거기서 2,000명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미어 터지고 보조 의자를 놓고도 안 되고 막 강대상에도 앉고 막 엉망진창인데, 그때는 뜨거워. 하여튼 주여 이러면요 교회가 짜랑짜랑해. 예, 쫓겨나니까. 그런데 새성전 지어가지고 천장이 가물가물한데 와가지고 주여 아무래도 소리가 다 퍼져버리네. 그러니까 기분이요, 영빨이 식었나. 지난번에는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하면 찬양이 짜랑짜랑하게 공명이 됐는데, 지금은 성가대 앞에서 찬양해보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열기가 식었노? 좀 소리 좀 단디히 내서. 지난번엔 잘하던 왜 이랬고? 건물이 달라서 그래, 건물이. 새성전 오니까요, 막 건축, 여러분은 마감재를 잘했네. 우리는 마감재 허범력을 너무 강하게 해놔가지고 소리를 다 집어먹어버리는 거. 성가대가 아무래도 주여, 옛날에는 주의 이래 들리는 게 새성전 오니까 주여,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천장 볼록볼록한 걸 메카이 된다 하고 뭐, 그게 건축 공학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의 영광, 예배의 그러한 활기, 예배의 그 바이탈리티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배할 때에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싸 아싸 할렐루야. 돌리고 찬양에 사무쳐 보세요.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정신과 병원에 6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예배의 감격, 예배의 영광에 사무치면요, 그때 그냥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안마해 주시고 마사지 해 주시고 바카스, 아까진기, 스ኳ렌, 비타민, 원기소 막 다 먹어. 찜질방에만 하루 갔다 와 또 상쾌하다 했었는데, 영적인 여러분 사우나, 영적인 도가니, 감동의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배는 그겁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아뢰고 기도의 향을 피워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말씀이 내 가슴에 감동이, 미동이, 격동이 될 때 변화가 일어나지만 가슴이 미어 터질 거라고. 찬송을 부르다 목이 끄끄 맥혀가지고 찬송이 안 나오고. 그런 예배의 감격 속에 있어야 되지. 새성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의 감격을 새롭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찬양도 더 세게. 제가 장경동 목사님 교회, 중문교회 집회 가서 느낀 게요,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제가 집회 댕기면서 그렇게, 그 교회는 특징이요, 찬양 끝나고 나니까 박수를 치는데 예배당 무너질까 싶은 겁니다. 거의 박수가 김일성 박수 수준이에요. 나 진짜 박수를 열렬하게 치더라고. 열렬하다는 말이 뜨겁다면, 응? 불같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역시 장경동 목사님 교회가 다르구나. 참
얼마나 박수가 뜨거운지. 새성전 와서 내숭 떨지 말고 주의 영광을 회복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면서 설교의 기쁨을 누리면서 찬양의 영광 속으로 진입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찬양대는 찬양대, 안내하는 분들은 안내하는 분들 영광스럽게 예배드렸어요. 주님을 높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서랍들이 그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가 온 성전의 영광이 구름같이 가득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소명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 당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도한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나면 특징이요, 자기가 되게 여러분 초라하게 보여. 내 죄가 다 드러나. 옛날에 와 내만 걸어나와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면요, 주여 제가 죽일 놈입니다,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물어 팍 꿇고 주여 나는 주님 수준에 안 맞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창문 햇살이 창가에 옛날에 요래 햇살이 딱 비치잖아요. 한겨울에 햇살이 비치지만 촌에 여러분 국민학교 마룻바닥 찌그덕 따그덕 할 때 요고괴담 나오는 데가 마룻바닥 있잖아요. 촌에 그 국민학교 마룻바닥 옛날에 찌그덕 하는 마룻바닥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햇살이 낮에 요래 창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햇살이 요래 비칠 때 그때요 찌그덕 하면 먼지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게 보일까 안 보일까? 이상합니다 그거요. 실내에서는요 형광등 100개를 켜놔도 먼지 올라오는 게 안 보여. 그런데 찬란한 햇살이 비칠 때는요 탁 치면 먼지가 퍽썩이라는 게 막 또렷하게 다 보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드러날 때는요 견딜 수가 없어. 주여 나는 망할 놈입니다, 화로 당하여 망하게 되었다. 내 같은 잡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나는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나는 너무 잡탕이고. 그게 지금 이사야가 화로 당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위대할 때에 내 자신이 그냥 햇살 속에 먼지 뽀석뽀석 일어나듯이 그런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요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목도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여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 당하여 어찌할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가 안 되는 거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뭔데? 별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체험을 안 하니까 금방을 떠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두려웠고 공경스럽고 사랑해야 될 분인지를 알고 깨닫고 나면요 회개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꼬부라집니다. 떼굴떼굴 구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날 때에 그걸 뭐 토해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시밤송이 알아요? 알밤 밖에 그 가시 뽀짝뽀짝한 그걸 다리 사이에 꼽아놓고 살겠으면 살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밤송이를 다리 사이에 꼽아놓고 견디겠어요. 죄가 치사하고 죄가 더럽고 죄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면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화로 당하여 망하게 되었다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 제끼는 것입니다.